좀 전에 뭐 질문도 좀 하셨는데 조금 더 일부에서 한 그 복습도 할 겸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 13페이지 우리 공부한 거 13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식이 확립되지 않고 정장하지 않으면 의도적 행위를 짓지 못하고 해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해탈하는 걸까요? 무엇이 해탈한다고 돼?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비구가 해탈한다는 거예요. 예? 비구가 해탈하는 거예요. 뭐가? 비구? 아니 비구가 해탈한다. 예, 뭐 비구가 해탈하죠, 맞죠? 당연히 비구인데 비구 중에 어디 얘기한 거예요 지금? 13페이지 13페이지 네 줄 다섯째 줄. 위에서 다섯째 줄? 예, 위에서 네 줄. 식이 확립되지 않고 정장하지 않으면 의도적 행위를 짓지 못하고 해탈한다. 식이 해탈하는 식이 해탈한다. 네, 맞는 대답인 것 같아요. 또 다른 표현도 할 수가 있죠. 마음이 해탈한다. 마음이나 식이나 같은 거예요. 명지 스님 두 가지 다 그냥 정답을 두 가지 다 해버리네. 경전에 보면은 찌땀 위무땅 이렇게 돼 있어. 위무띠 한다. 찌땀 마음이 해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식이 해탈한다고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윈냐나가 해탈한다는 아니지만은 찢다가 해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해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 했을 때 이게 좀 상당히 또 어려운 주제가 보통 심의식이라잖아 한자로 그죠? 이 세 개를 거의 다 그냥 마음과 동의어로 쓰고 있다 이래 하는데 엄격하게 심은 찢다고 의는 만어죠. 다음에 식은 윈냐나죠. 그러니까 찢다, 만오, 윈냐나 이 세 개는 반드시 틀리잖아요. 완전히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세 개를 마음이라고 했을 때 큰 문제는 없다. 두루뭉실 마음 이래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경전에도 되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배우지 못하는 본부는 찢다라 할까 마노라 할까 윈냐나라 할까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쭉 이래 표현이 돼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찢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방 제가 설명한 것대로 하면은 윈냐나도 일단은 찢다와 동의어로 볼 수 있으니까 두 개 다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이야기한 그게예요. 윈냐나 찢다도 되고 또 세분해서 하면은 윈냐나라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마음이 해탈한다 이거죠. 식을 마음으로 바꿔버리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은 머무르면서 어디에 속박되어 머무는가 하면은 색수상 행에 속박되어서 머문다 이죠. 우리 마음이. 근데 이 색수상 행에 대한 어떤 욕탐, 여기서는 욕탐이 탐욕이라 했죠. 집착 이런 거를 안 가지고 자꾸 없애 나가 버리면은 마음이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그냥 해탈한다. 이건데 이 표현은 실제로 해탈해보지 않고는 어떻다 하고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원리는 이렇다 하는 걸 하나 짚어보고 다음. 마음이 해탈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네, 마음이 해탈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누구 건데? 네, 좋은 질문이에요. 마음은 누구 거 같아요? 마음은 마음 겁니까? 네? 마음은 마음 겁니까? 마음 겁니까? 네, 마음이 그냥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입니까? 누구의 어느 존재의 마음입니까? 그 경전에 보면 대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존재의 그 마음입니까? 하고 묻다가 혼이라는 비유가 있어요. 이 쓸모없는 인간아 이러면서 이제 그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강문수님은 어떤 존재의 마음은 있을 수가 없고요. 마음은 무엇이냐?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의 작용이다.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여섯 감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2연기 12항목을 제대로 제일 이해를 하려면은 실제로 우리에게 직접 연관 여섯 감관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섯 감관 그 다음에 나오는 유입, 촉, 수, 느낌까지 유입, 촉, 수, 애까지 애도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거니까 촉, 수, 애, 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죠? 집착하는 거. 유입, 촉, 수, 애, 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숙제를 풀어야 할 가장 큰 대상 매일 일상생활에서 항상 조심하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될 사항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먼저 여섯 감관 살라야타나죠. 1번은 안 읽어도 조금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6가지 감각 장소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2번은 중요하죠. 무엇이 일체인가 하고 누구들이 와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은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만호와 법 이를 일러 일체라 한다 그러셨어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부하는 방향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일체다 이거죠. 이 외에 어떤 거를 다른 거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게 일체다 하고 말한다면 그건 희론이다 그러시거든요. 이게 전부 다라는 이야기예요. 요 안에서 괴로운 모든 게 일어나고 생로병사가 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일체다 하는 거 이건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구절입니다. 그 다음 3번은 무엇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무엇이 고성제인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해놓은 게 두 가지를 내놨어요. 치착의 5가지 무득이 오치원이다. 이거는 초전법륜경에도 나오고 고성제에도 나오죠. 오치원이라고. 근데 그 밑에 무엇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6가지 안의 감각 장소이다. 6내처다. 이렇게 경전에 이거는 상유다니까야 56 안의 감각 장소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서 보면은 고성제는 오치원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꼭 마찬가지로 고성제는 6내처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또 정립을 해야 됩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늘 이 6가지 감각기관 이 자체가 고성제다 이거죠. 괴로움이다 이거죠. 이걸 인정을 하고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 6가지 감각기관이 고성제나 아마 대답들을 우리는 얻어 나갈 수가 있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4번은 6가지 감각기관하고 관계되고 모든 사성제도 관계되고 뭐 오치원도 관계되고 다 되죠. 익숙한 표현입니다만은 또 조금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눈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인 것은 무하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귀, 코, 혀, 몸, 만호에 있어서도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 귀, 코, 혀, 몸, 만호에 대해서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면은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 태어나면 다하고 청정범행은 이루어지고 해야 할 일은 다에 맞춰
다시는 후생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안다. 예. 이 경은 여러 경 이름으로 해가지고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형구죠. 예.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할 정형구고, 여기에 지금 눈은 무상하다 읽고 그다음 눈격에서 지금 6강간을 우리가 공부하니까 이 경을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 대신에 오군을 대비해가지고 넣어놓은 게 우리가 저녁에 합성하는 무아의 특징경이죠. 몸은 무상하다, 색수상 행식을 여기 대입을 시키면은 다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마치 그거는 그 위에 3번 무엇이 고성자냐 했을 때 오치온이다 내지는 육내처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전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무슨 말씀이? 눈은 무상하다고 보는 이것이 바른 견해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뭐 바른 견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뭐 철학적이고 뭐 사색 어쩌고 그 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눈이 무상하다고 바라보면 그게 바른 견해다 이거예요. 사람은 왜 태어났고 이래서 뭐 태어났다 저랬 많은 이론들이 있겠죠. 인간의 삶은 어떤 거고 뭐하고 그런 바른 견해 그거는 견해일 뿐이고 정말 바른 견해는 눈은 무상하다, 귀는 무상하다, 이 6가지 감각기관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무하다 이거죠. 이렇게만 볼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이상 더 바른 견해는 없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얼마만큼 중요하겠습니까? 이 바른 견해가. 우리가 물론 경전에는 바른 견해는 무엇인가 사성제를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괴로움에 대해서 알고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사성제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근간은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가? 여섯 감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만에 대해서 염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염호라는 단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뭐 수없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염호, 니비따, 니비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염호로 한자로는 했습니다만은 뭐 그냥 미워한다, 싫어한다 하는 이런 거하고는 좀 뜻이 다르죠. 단순하게 싫어한다, 미워한다, 아이고 덧정 없다, 뭐 이런 거 는더리가 친다, 막 이러는데 이 염호에 대해서는 염호해 보아야 이 뜻을 정확하게 알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염호하느냐? 말은 쉬워요. 왜 염호할 수밖에 없는가? 무상고 무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뜻을 두고 뭐 같이 있고 싶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게 일종의 염호죠. 혐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 탐욕을 빚바랜다 하는 그 다음 문자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염호하면서 탐욕이 빚바래고 탐욕이 빚바람을 했다 이렇게 돼요. 염호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도 두지 않고 거기에 어떤 애착, 집착 이런 것도 두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쉬운 말로 빠이빠이 하고 완전히 그냥 떠나버리면은 그렇게 하는 중간에 이건 탐욕이 빚바르게 된다 이거죠. 거기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탐욕이 빚바래면은 해탈한다 하는 거는 앞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하고 같잖아요. 탐욕을 빚바르게 하면 13페이지 한 번 더 보죠 뭐. 13페이지 그 위에서 하나 둘 셋째 줄이잖아요, 그죠? 이 물질, 느낌, 지각, 형성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면 탐욕을 제거하기 때문에 대상이 끊어지고 식은 확립되지 않고 해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탐욕이 빚바래면으로 해탈한다, 마음이 해탈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정형구는 이거는 아라한이 됐을 때 나오는 정형구다 하는 거 하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그 밑에는 눈 대신에
건 대신 육형이 이제 되어 있죠. 형색 소리 내서 대상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거든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연기된 법 이랬잖아요. 예. 이 12항목도 연기된 법 안에 들어가죠. 눈기, 코, 여 이거 뭐 여섯 관관 당연히 연기된 법이죠. 이 연기된 법은 어떤 거든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다 해당이 돼야 되고 해통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어떤 한 항목을 택해서 여기다 넣어 보십시오. 그런 연습도 자주 해야 됩니다. 뭐 귀도 넣어보고 코도 넣어보고 내지는 느낌도 넣어보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케이스 스터디가 충분히 돼야 모든 것을 어우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경전에서는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눈은 그렇다 이래 놓고는 귀, 코, 혀, 몸, 만호에 있어서도 여와 동일하다 이래 다 넘어가거든요. 오온도 마찬가지예요. 예. 몸은 어떤 거고 저쩌고 이래 쭉 설명해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느낌, 지각, 형성, 식에 있어서도 똑같다 이러니까 읽을 때는 아 그래 그런 맥락인 것 같다 하죠. 읽고 나면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 들어가야 돼. 넣어서 실제로 숙고를 하고 그걸 경험을 하고 체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치면은 눈을 대입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오늘로 치면 느낌을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이 하느냐. 기분 좋은 느낌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때는 느낌이 아니고 어떤 의도라는 걸 하나 넣어서 또 똑같은 케이스 스타일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어떤 행색을 봤을 때 그게 무상하다 뭐하다 이렇게 쭉 느껴지는 거하고 맛을 무엇을 보고 맛있는 걸 찾게 되고 모든 일어나는 현상 그때도 이게 다 동일하게 정립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밑에 다섯 번째는요. 과거와 미래의 눈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이니 하물며 현재는 말해서 못하겠는가.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생활할 때 삶에서 중요한 게 과거와 미래잖아요. 현재도 물론 중요하고 그에 대한 또 하나의 측면에서 부처님께서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과거의 눈도 무상하고 미래의 눈도 무상하다 이거죠. 근데 하물며 현재는 말해서 못하겠는가.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도는 과거의 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눈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눈에 대해서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르게 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닦는다. 예. 과거의 눈에 대해서 무관심하라 이래 돼 있죠. 예. 과거의 눈뿐이 아니죠, 그죠? 귀, 코, 혀, 뭐 6가지 감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들었던 어떤 이야기, 기분 나빴던 이야기, 맛보았던 맛있는 거, 어떤 마음에서 일어났던 불안, 모든 현상이죠, 사실은. 예.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처리를 이렇게 해 나가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을 생각이 날 때라든지 할 때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그와 같은 요소들은 즐거워하지 않으며 미래에 올 것에 대해서 어떤 즐거움을 기대하거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현재의 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게 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매 순간을 그렇게 처리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어떤 해안이 일어나면은 그거에 덧없음, 부질없음, 무관심해 버려야 됩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지나간 거. 그다음에 미래의 눈은 즐거워하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 어떤 계획, 어떤 게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대나 어떤 즐거움 이런 거 그 안에 끼워 넣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현재 보는 거, 현재 맛있는 거 먹는 거, 현재 듣는 기분 좋은 말, 나쁜 말, 어떤 거든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거죠. 염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탐욕도 안 생기게 빗바르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소멸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를 닦고 있다, 길을 수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길을 제시 정확하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도 과거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거를 무관심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도록 자꾸 바꿔 나가야 되죠. 인식도 바꿔야 되고. 그럼 그 이제 육근 대신에 그 밑에 경은 15페이지는 육경을 대입을 했죠, 그죠? 형색, 소리 이렇게 쭉 나가서 맛, 감촉, 법에 있어서도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 항목씩 다 대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 각각.